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간단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본받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즉 본을 받아서 본보기가 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되는 삶,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아예 외워버립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기준을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최고의 꿈과 최고의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에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늙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 가는 것입니다. 왜? 한 해 한 해 더 갈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지기 때문에 늙어진 것을 결코 불행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크게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섬김의 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대야에 물을 떠와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가히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남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아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도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저 예수님이 겸손하고 낮아짐을 그냥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의도적인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리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할 제일 첫 번째 본은 섬김의 본이에요.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남 발 씻어주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남 발 씻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남의 발도 씻어주는데 자기 한의 발을 못 씻어주고
자기 남편 발을 못 씻어주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발을 못 씻어준다면야 어찌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발을 못 씻어줘야 되겠어요? 발은 냄새가 나고 제일 멀리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발 씻어주는 사람이다. 이걸 은신시켜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해요.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살아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늘 거기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 정이 갔고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곧 장로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20장 31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똑똑히 봤지?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사역한 거 너희들 단디 보지 않았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행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3년간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할 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사역할 때 은이나 금이나 그 어떤 것도 내가 탐하지 않고 내가 손수 필요한 것을 채워가며 연약한 자들을 섬겼던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의 사역 동안에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히 섬김의 본이었습니다. 그렇듯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기 주장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리더니까, 내가 장이니까, 내가 사역자니까 내 뜻대로 주장을 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주장을 펴지 말고 주장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내가 회사의 회장이니까, 내가 리더의 무슨 장이니까, 부서의 장이니까 내 뜻을 관철해야 된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렇게 말해요. 본을 보여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섬기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드는 대부분의 이유가 내가 충분히 섬김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이 들고 마음이 상하고 그렇습니까? 왜 나를 충분히 섬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당신은 나를 충분히 섬기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섬김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1년, 2년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오늘은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예수님은 서로 누가 높으냐고 다투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그 인자이신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이 땅에 왔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 저와 여러분이 한낱 무엇이간데, 한낱 목사가 무엇이간데, 한낱 장로와 권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간데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집사라는 게 무엇인데 섬김을 받지 못해서 시험을 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주님도 섬기려고 이 땅에 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낱 무엇인데 섬김을 받지 못해서 시험에 들고 힘들어해야 됐어야 되겠네요.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교회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야,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독일 출신의 미국 여자 선교사로서 일제 강점기였던 1912년에 이 땅에 의료 간호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오셔서 1934년까지 이 땅에서 22년 동안 병자들과 여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삶을 살았던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한국식으로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서서평이라고 그러냐면 이분 성격이 워낙 급했어요. 성격이 아주 불꽃처럼 여자분인데도 급해가지고 좀 천천히 서서히 살자, 서서히 평온하게 살자, 그래서 서서평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 서서평이라는 이 영화가 만들어져서 CGN TV에서 이 한국 극장에다가 영화를 개봉한 적이 2014년도에 있어요. 여러분 서서평 영화 본 적 있어요? 천천히 평온하게, 몇 분들은 보셨네요. 이분은 이 땅에 32살의 나이에 이 땅에 여자 선교사로 싱글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조선인의 친구로 산 것이 아니라 조선인처럼 살았어요. 이때 센스가 있는 분들은 PPT를 띄워주는데 아직 이 조선인처럼 무명저고리를 입고 꽁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신고 조선인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13명의 수양딸 13명을 자기 딸로 입양을 하고, 나환자의 아들 한 명을, 아들 하나를 입양해서 총 14명을 조선인을 자식으로 입양해서 같이 살아요. 지금 업고 있는 그 아이가 나병 환자가 죽고 난 아들 하나예요. 그 아들을 지금 업고 있잖아요. 옛날 우리 저걸 뭐라 그러죠? 이 포대기에 이렇게 업고 무명적으로 있고, 그 서양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된장국 냄새야. 그걸 그렇게 된장국을 먹고 보리밥을 먹고 그렇게 살아셔요. 이분은 1년 가운데 100일 정도를 전도 여행을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전라도와 심지어 56시간이나 걸쳐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병자들 가운데 한생병자들을 이렇게 섬겼고, 그를 모르는 여성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특히 우리나라 최초 여자 신학교를 세웠어요. 이 이일 여성 성경학교라고, 이일 성경학교를 세웠는데, 이게 지금은 한일 장로의 신학대학 전신이에요. 여자들을 위한 신학교를 세웠고, 거기에서 여러 교육과 더불어 또 여성운동의 사실인 부인조력회, 조선여성절제회, 조선간호회 등 이런 것들을 조직해서 여성들의 어떤 그런 이 인권을 세워가고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한 귀한 일이 있었는데, 1933년에 이 서서평은 조선인 목회자와 동역자들과 함께 50여 명의 나환자들을 데리고 저 광주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시위 행진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당시 조선 총독부가 그 나병 환자들의 씨를 말리려고 거세를 다 했어요. 거세. 그러니까 그냥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서평은 가장 천하게 이 대우를 받는 것이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가장 정말 이 삶이 피폐한 알고 이들을 위한 공간, 이들의 삶터를 제공해 달라고 걸어서 광화문까지 온 거예요. 5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을 데리고. 그랬더니 나중에 광화문 왔더니 나병 환자만 몇 명이 모이냐? 560명이 모인 거예요.
565 나병 환자와 그 총독부 앞에서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결국 그래 결과 뭐가 만들어지느냐? 소록도라는 곳에 나병 환자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세워지는 일이 나요. 참 훌륭한 일을 했죠. 예양원의 나병 환자 이런 것 전부 다 이 서서평 선교사의 헌신과 섬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철저히 섬김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아들과 매춘부들을 위해 이 땅에 낮고 천한 일을 섬기다가 1934년 6월 26일 날 그 만성적인 풍토병과 그리고 영양실조와 과로로 54살의 나이에 54살의 나이에 이 땅에 생을 마감해요. 그가 이 땅에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육신을 의학 해부용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다. 그래 그가 그의 집에 그걸 정리하는 데 가봤더니 책상머리에 글귀가 하나 쓰여 있는데요. 그가 남겨놓은 것은 그저 담요 반장하고 그 다음에 동전 7전 강냉가루 2호밖에 없는데 다 그냥 이 담요도 반은 잘라갖고 그 그림 되게 좋아하고 하고 자기는 반장만 있는 거예요. 생을 마감. 그런데 감동적인 글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넘겨줘 보세요. 이 지금 보세요.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참. 꼭 이뻐야 안타까운 날이지만 그 다음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 나병 환자 과부들, 이 과부들 38명을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고 돌봤어요. 다음 넘기세요. 또 영화다가 또 넘기세요. 이거예요. 아니 넘기시라고. 여기 보니까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써 있는 거야. 그 책상 머리에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감동이잖아요. 감동을 좀 받아봐요. not success but service. 시작. not success but service. 뭐 발음 굴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성공이 아니고 섬깁니다. 이게 자기 책장 머리 앞에 붙여. 일생을 성공을 위해 산 삶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사님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남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는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오직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좀 더 성공하고 더 높은 것을 가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생명 다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섬김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히 서서평 선교사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흉내는 내려고 해야 돼요. 그 흉내는 좀 내려고. 우리가 어떻게 다 서서평 선교사처럼 다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사모하고 나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삶을 살려고 흉내는 내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서평 선교사보다 18년 후에 인도로 건너가서 서서평 선교사처럼 그렇게 인도의 빈민들을 위해 일생을 섬겼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예요. 테레사 수녀는 서서평 선교사보다 18년 뒤에 인도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우리 서서평 선교사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그 고아들과 빈민들을 위해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섬길 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수녀님보다 더 잘 사고 더 부유한 사람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일생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와,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고 감동 못 받는 거죠. 다시 들어보세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보면서 부러워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생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삶을 살았지 나보다 절 사는 사람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를 쳐다보며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뭘 그렇게 부러워할 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뭘 그렇게 세상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허리를 굽혀 아래를 향해 남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공 이상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더 낮은 곳을 향해 섬김의 자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예배당 안에도 기둥이 있지요. 그런데 기둥을 자세히 보면 기둥은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혼자 서 있는 기둥이라면 그것은 이미 폐허인 것입니다. 다 무너졌을 때 기둥 혼자 서 있지, 기둥 혼자 서 있는 것은 아무리 기둥이 높고 우람해도 혼자 서 있는 기둥은 그것은 폐허일 뿐이지 참된 기둥의 존재감이 없는 거죠. 기둥이 참된 기둥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 벽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지붕이 얹혀 있어야 되고 다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럴 때 기둥이 기둥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둥 같은 사람이 되려면 이웃을 버티게 해주고 세워주는 섬김의 사람이 될 때 그 인생이 기둥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일으켜주고 버티게 해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이 기둥 같은 사람이지, 나 혼자 뚱이 쓴 것은 그것은 폐허 같은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게 아니, 데미안이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가 친숙한 헤르만 헤세가 여러분 알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 이름 많이 들어봤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이 헤르만 헤세, 그의 작품 가운데 이 중편 소설로 동방순례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동방순례라는 이 작품에 보면 주인공의 이름을 HH로 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첫 글자를 따서 자기를 투영한 거죠. 이 주인공 HH가 위대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번드라는 이 결맹이라는 공동체에 가입을 해서 동방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순례자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진리와 빛의 근원을 찾으며 그것이 동방에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 서구 사회에는 동방이 신비한 것이고 동방에 뭔가 진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기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헤르만 헤세도 동방순례라는 작품을 통해서 동방을 향해 순리를 떠나서 진리를 찾아 빛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순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순례단에 그런데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돕는 하인들이 있었는데 그 하인 가운데 레오라고 하는 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순례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그 중에 레오라는 한 하인이 있었어요. 모두가 이 레오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오는 노래도 잘 불러주고 그 순례단이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휘파람도 불러주고 참 이렇게 잘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짐도 나르고 이러니까 다 레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협곡에 이르렀는데 그 레오가 사라진 거예요. 그 레오가 어디 갔나? 레오가 어디 갔나? 다 레오를 찾는 겁니다. 아무리 협곡을 다 뒤져도 레오가 없는 거예요. 레오가 사라지자 그때부터 그 순례단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자기들끼리 4분 5일이라고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순례단의 순례 여행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레오라는 이 인물이, 이 하인으로 나온 이 레오라는 인물이 이 순례단 전체의 최고 지도자였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를 깨닫느냐? 참된 지도자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동방순례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섬김의 리더십의 삶인 것입니다. 물과 같은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해서 모든 생명체를 살리고 모든 것을 존재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과 같은 인생이 돼요. 물은 조금이라도 더 낮은 곳이 있으면 더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물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도 생명이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성이라든가 우주 그 탐사선들이 가서 찾는 게 뭐예요? 물 찾잖아요. 물이 있냐?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왜 생명이냐?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 원리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를 살리게 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물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공을 향하고 위를 향해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래를 향해 섬김으로 나가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그 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모습은 순종의 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로서 순종을 보여주고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키워드는 순종이에요. 예수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언된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농축해 놓은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사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심지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어서 문제예요. 너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문제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아니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아버지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대로 나는 사역할 뿐이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를 뜻을 관철하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인생이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하시옵고 나는 그저 순종하며 나가겠사오니 주의 말씀을 내게 명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내가 할게요. 말씀하시면 내가 뭐든지 순종할게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면 나는 가고 싶어도 멈추고요. 주님 가라고 하면 난 정말 멈추고 싶어도 가겠습니다. 나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본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도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하는 것뿐이다. 내가 자유로 하는 거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권면하거나 또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 말 듣고 내가 판단하고 하면 야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닐까? 이 맞을까? 이 흔들려요. 어려움이 오면.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위대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 구원 사역을 갖고 사도 바울도 자기 판단이나 주변 사람들의 권고를 따라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갖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만류를 했어요.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 위험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초를 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 전부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바울을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울면서 바울 선생님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 허리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인 바 되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큰 고초를 당한다고 성령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 것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로 성령의 거짓된 것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의 감동이 그렇게 있었고 그 성령의 감동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맞아, 지금은 때가 아니지, 다 가지 말자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올라가겠다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예루살렘 올라가도 그런 위험은 일어나지 않아. 낙관을 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만류를 거부하고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고초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틀림없이 큰 환난과 어려움과 목숨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다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끝까지 올라갔을까요? 고집이 워낙 쇠순들처럼 그렇게 즐겨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 자아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에게 사명에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올라가 성령이 이미 말씀하셔서 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해서, 그러나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 더 중요하기에 나는 그 사명 이루러 가는 거야.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말씀 붙잡고 가니까 다 만류를 해도 흔들림이 없이, 심지어 죽음이 그 앞에 놓여 있고 사실 위기가 그대로 닥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예루살렘 경비를 책임지고 있던 루시아 청부장이 갑자기 출동을 해가지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에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그 이후로 감옥생활, 투옥생활, 어려운 생활 그걸 계속 이어져 갑니다. 사실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예루살렘에 흔들림이 없이 가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간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다 구원의 이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죽음을 당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기에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순종이에요.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묵묵히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 이후 중시조라고 불리는 노아가 그러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는 노아가 들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방주예요. 오늘처럼 기중기가 있거나 무슨 포크레인이 있거나 크레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기톱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는 이 방주의 크기는 이건 1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100년 이상 지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얼마를 짓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을 합니다.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방주를 뭐를 하더라도 10년, 20년 정도도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100년 넘는 크기의 사이즈를 말할 때 그걸 순종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지어 그래도 바닷가에서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를 짓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노아 시대까지는 이 대홍수가 일어나기까지는 비라는 것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엄청난 비를 경험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지으라 그러니 얼마나 이게 순종하기 어렵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그거 우리가 뭐 몇 달 정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다면야 또 한 1년 정도라면 또 어떻게 해보겠지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이상을 내야 될 것을 하다 보면 여러분 1년, 2년, 10년, 20년, 50년, 100년 하다 보면 이 뭐예요? 이 지금 내가 왜 하고 있냐 이거 막
에이 때려치워버리지.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다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는 또 언제예요. 아니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아들 그 이상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아니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뭐 주의 종으로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번제라는 게 알죠. 우리가 사지를 다 잘라서 내장을 꺼내고 씻어 불태우는 게 그게 번제 제사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칼로 다 도륙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불태워 죽여요.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제가 38에 막둥이를 낳아봤는데 38에 낳은 아들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쉽지도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다 이해가 되어지고 수긍이 되어지고 맞아 그렇지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저 인간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도무지 말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왜 이래야 될지 알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순종의 길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에게처럼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요. 다시 오신다. 기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 다시 오신다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다시 오실만 해요 안 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황사가 좀 이게 주님 오실라나 일이 느껴져요? 이게 머리 코로나 보니까 이제 또 주님 오실 솔직히 그래 느껴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2000년 지나도 이게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아니 그 다시 오시려면 몇 달 뒤나 한 1, 2년 뒤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 오겠지만 이게 지금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안 오잖아요. 노아랑 마찬가지로 노아라도 지금 10년, 20년, 120년 그래도 비도 안 오고 그런다고. 도무지 이게 믿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순종해 나가. 다시 오기는 뭘 다시 오시려면 벌써 왔지. 이래 되게 생각하기 쉽다고. 그런데 주님은 약속을 해요. 마지막 약속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데 그 앞에 속히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라나타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니 지금 나 혼자도 예수 믿기 어려워.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얘기가 뭐예요? 제자들 불러놓고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땅끝은 너희 가보지도 못하고 그 갈릴리 촌아들인데 그거 어떻게 땅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가기도 어렵잖아요. 어디 가기도. 그런데 그렇게 했던 주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이 방배동 1008-2까지 이렇게 전개돼서 이집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온 세상까지 증인되라고 주님 말씀한 이게 도대체 이게 과연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인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게 순종의 길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본을 따라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끝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저 자기의 삶을 잘 이렇게 정말 신실한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을 삶으로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삶으로 나는 삶으로 전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전문 용어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요. 전도 안 하겠다는 말이야. 삶으로 전도하겠다는 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삶만 보여주고 구원하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만 보여주고 구원에 이렇게 한 게 없어요. 삶보다 삶을 통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욱더 입을 열어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라고.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아야 한다고 아주 담대하게 선언을 했지. 그냥 삶만 보여주고 다 보고 감동받아서 돌아. 그래 올 사람 없어요. 삶 보고 누가 봅니까? 왜? 세상이 얼마나 강하게 그를 붙잡고 있는데 삶 보고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강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내 삶을 본받으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감동만 받아가 되는 거 아니라고. 심지어 예수님이 500이어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랬을 때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을 세우려고 막 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정색을 합니다. 너희들은 왜 날 따라왔느냐? 썩은 양식 보고 500이어 보고 배부리가 돌아온 거 아니냐? 그런 사람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 영생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면 그들이 떠날 줄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냥 가만두면 될 걸 왜 예수님께서 다 어차피 그런 말하면 다 가버릴 건데 왜 그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아야 된다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남을 자기가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니까 너도 이래야 된다. 그것은 교만이고 그건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무엇은 기준으로 나눌까요? 그 분별을 해야 될 터인데 그것은 바로 그 기준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미움과 우월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심령으로, 불타는 심령으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을 받으라고 말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본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받아야 한다고 다른 이에게도 말을 해, 본보기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잘났고 너희들은 못났다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얼굴 빨가지게 하려고 너 그래 살면 안 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 그래 살지 말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곳곳에서 명을 내요. 빌립보 3장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제발 나를 좀 보고 나를 본받으라, 이래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까운 자녀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주변 이들에게 나 좀처럼 살아가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을 해야 돼요. 자식에게 너 애비처럼 살면 안 된다, 이래 말하면 안 돼. 너 애비처럼 살지 말고 너는 바르게 살, 이래 말하면 안 돼요. 나처럼 살다가 와라. 마지막 유언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야, 애들 다 불러놓고 얘들아 나 이제 떠난다. 다 나처럼 살다 와라. 이래 말하고 가야지. 제발 나처럼 살면 안 돼. 이래 말하고 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세요.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울은요,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그 재판석에, 높은 석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보통 재판관들이 아니고 보통 판사들이 아니고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식민 통치에서 로마 총독은 얼마나 엄청난 권세예요. 그리고 분봉왕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권세들이, 내노란 권세들 앞에서 포승줄에 묶여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시작.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야, 멋있잖아요. 재판받고 있는 죄수의 신분에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를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녀에게는 물론이요, 누구에게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복음 안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예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복음 안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말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정말 누군가 우리의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이 돼야 돼요. 아, 저 사람 정말 복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보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 복음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본보기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 먼저 본보기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본보게 되어서 그것을 그렇게 살아라고 선포해야 돼.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그냥 웃고 치우겠죠.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당에 그 훈장님이 혀가 짧아갖고 바람풍을 모아고 바담풍을 해. 그 바담풍 그러니까 애들이 다, 학생들이 전부 다 바담풍 그러게, 바담풍. 그래서 이 훈장이 화를 내면서 너 왜 바담풍 거냐고, 바담풍이라고. 그러니까 애들은 들은 게 바담풍이니까 혀가 짧아. 별 재미없는 얘기.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바람풍이라고 해야 애들도 바람풍이라고 하지. 자기가 혀가 짧아하고 바람풍 그런데 그 애들은 그저 바람풍이라고 부르는 거 당연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남들도 그걸 보고, 아, 정말 있는가 보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고 말할 때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걔가 자기는 옆으로 걸어가면서 어미 걔가 자식 걔 보고 너 똑바로 걸으라고, 똑바로. 자기는 옆으로 걸어가면서 똑바로 걸으면 걸어갈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 정말 제대로 믿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예수 복음 안에 참된 진리와 행복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렇게 따라 살아야 된다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제대로 본받게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섬김의 종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나를 따라 나와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